세미나를 5번을 했는데 하고 나서 저도 아쉽고 우리 성도님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좀 주일과는 다르게 본문을 중심으로 좀 그렇게 강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오늘 또 DMQT 샘플로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오늘 먼저 이 본문의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를 여러분 관찰을 보시면 거기 문단 나누게 돼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의 배에 유대인의 왕이라 쓰고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걸 정리한 글을 여러분 그 밑에 읽어보시고 어려운 단어나 표현은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없습니다. 여기서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위로부터 아래로 한 통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랑하는 제자는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라고 이 얘기 부릅니다.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자기라고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사랑하는 제자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응하게 하려고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오는데 24절과 28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응하게 하시려고 또 28절에도 나오는데 이 24절은 시편 22편 18절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리고 28절은 시편 69편 21절이 있습니다. 저희가 썰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랄 때의 초로 마시었사오니. 여러분 구약 성경에 메시아를 이렇게 예언한 성경 본문이 몇 개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구약에 360여 개 정도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언급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 요한은 어떤 편을 써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느냐고 쓰냐면 내가 그걸 응하게 하려고. 다시 말해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신약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구원 계획,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냥 어쩌다 우연히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오늘 기록된 말씀, 이 신약이 기록된 말씀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계속 이 말씀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응하게 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는 인생.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다 갔을 때 하나님 맞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끄셨군요.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보면 이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이게 찾아본다고 그랬는데 오늘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17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여기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는 뭘까요? 그냥 우리가 언뜻 알기로는 이 십자가는 그냥 나무 토막이다, 예수님이 지신 나무 토막이다, 나무 십자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의 의미, 바로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의미 있는 일은
자기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한 가치 때문에 기꺼이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 일, 그 일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보면 항상 그것은 평탄하지 않아요. 그것은 항상 대가지불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일날 우리 교회 오셔서 그 말씀을 전해주신 그 김춘호, 저는 그냥 집사님으로 부릅니다. 저는 제가 교구 목사였기 때문에 그분이, 저는 그분을 만난 지가 한 10년이 됩니다. 10년 좀 더 됐는데 10년 전에 그분을 뵀을 때와 그분을 중간중간에서 그분을 뵐 때가 그분이 날마다 삶이 달라집니다. 제가 최근에 그분을 만나고 나서 뭐가 느꼈냐면, 이분이 복음에 상당히 깊이 요즘에 이렇게 젖어 사는구나,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주일날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저 같은 목사가 단에 서서 그 복음 얘기하는 것과 그렇게 그분은 산전, 수전, 공중전, 지하전 이게 다 겪으신 분이거든요. 그 외국 대학교를 이게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이게 뭐죠? 이 제도 장치, 이 방해되는 제도 장치가 얼마나 많은지, 그분의 머리가 그 흰 것뿐만 아니라 숱이 다 빠졌잖아요. 그거 하면서 숱이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굉장히 고지식하고 한국 공무원도 굉장히 고지식하고, 그걸 중간에 일을 풀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풀어간 걸 제가 다 알고, 그때마다 저한테 이제 중요한 기도 생길 때마다 기도 부탁을 해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지금은 한 360명 애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냥 단순히 그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만 전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 본인이 실제로 해보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교육. 근데 그 교육에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해보니까. 그래서 자기가 복음을 연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냥 집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요즘에 이 복음을, 하나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강의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고통을 받으셨는데, 제가 얼마 전 설교에 심부름이라고 그래서 심부름.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부름이죠. 이 심부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런 지금 이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 아마 교회적으로 여러분이 교회에 어떤 위치에 있다면 교회에서 져야 될 십자가가 있을 거예요. 내가 신앙인으로 져야 될 십자가가 있고요. 또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거기다 적어보세요. 제가 그래서 드린 거예요. 빈칸 남겨놨으니까 내가 져야 될 십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심부름, 지금 상황에 내가 이게 정말로 어렵지만 내가 이걸 감당해야 될 심부름이 있다. 목회적으로는 저에게 담임 목사라는 심부름을 주셨어요. 이 교회에 담임 목사라는 심부름을 주셔서 목회를 하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잘 확장이 될 수 있도록 저에게 그 사명을 하나님 맡기셨어요. 때론 그 일을 감당하다 보면 편안할 때도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다고 그걸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는 순탄하지만 않아요. 늘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없으면 또
가정적으로 제가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심부름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상황적으로 이제 저희 장모님이 저희 집에 지금 이제 계시는데 장모님을 제가 최대한 잘 섬겨드리지는 못합니다. 제가 막 이렇게 뭐죠? 이 살가운 사람, 저는 살갑지 못하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저는 살갑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살갑지 못해서 이렇게 막 어머니 뭐 주물러 드리고 막 이러지 못해요. 그러나 제가 해야 될 일은 어머니 집처럼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눈치 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 눈치 보고 그러면 안 돼요. 편안하게. 제가 요즘 그 어머니 좀 장모님 그렇게 계신 걸 보면서 그 장모님께서 참 그 시간만 나면 조금 몸 컨디션만 괜찮으면 성경을 계속 쓰시고, 성경 쓰다가 재미가 없으면 찬송가 쓰시고, 찬송가 쓰시다 재미없으면 성경 쓰시고.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래전에 했던 기도, 제가 결혼할 때 했던 기도, 저희 장모님은 저를 미워하셨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딸을 데려다가 고생시킬까봐. 그래서 실제로 교회를 개척하기 전까지만 해도 찻갓집에 가면 장모님이 저를 반기지 않으셨어요. 저는 투명인간. 그런데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은혜 가운데 교회에서 같이 또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받으시고 지금은 저희 기도의 후원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 어머님 그 안에 자식을 둘을 교통사고로 잃어서 그 마음에 그 깊은 상처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조금 치유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저에게 현재 맡겨주신, 그리고 이제 뭐 저희 집사람과 우리 세 아이들 제가 잘 이렇게 이제 아버지로서 역할을 잘하는 것, 그게 저한테 맡겨주신 심부름이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자, 그런가 하면 자, 예수님이 26절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요한을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 그러죠.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가지만 뭘 또 소홀히 않았냐면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돌보는 걸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자칫하면 이원론적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저처럼 열심히 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육신의 부모를 돌아보는 것을 소홀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제 우리 어버이 주일도 지났는데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가 주의 일도 잘 감당해야 되겠지만 육신의 부모님을 돌아보는 일을 잘 감당해야죠. 저희 이제 어머니께서는 이제 지방에 있는데 전화가 오셨어요. 이제 83세가 되셨으니까 이제 이게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동안 몸 많이 써서. 그래서 허리 밑으로 빠질 듯이 아픈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 이제 집에 큰형하고 함께 사는데 몸을 질질 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MRI 찍어보니까 허리 신경이 그걸 누른다고 그래서 이제 오늘 입원해서 내일 시술을 받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전화를 드려서 또 어머니하고 이런저런 통화하고, 어머니한테 기쁜 게 가장 뭘까? 요즘 최근에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날 창립 4주년이었는데 창립 4주년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을 해서 이 지역사회에 어려운 분들에게 50% 드리고, 50%가 아니네요. 이제 이번 주 주보에 나올 텐데 한 40 몇 프로 드리고, 그리고 또 네팔 지진 어제 또 지진이 났더라고요. 그 네팔에 또 나머지 드리고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 본인이 이제 병원을 들어가려고 하시는데 그 얘기 듣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다 어머니 기도 덕분이다.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도 레파토리가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집안을 돌보지 않을 때 그냥 교회에 가서 그 이불 하나 이제 가져와서 계속 밤새도록 기도했다고. 그게 딱 어머니 지금 오늘날에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허리 아픈 것도 이제 잊으신 거예요. 막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딱 기도할 때 이게 이제 시술이 잘 될 수 있도록 수술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시술을 하면 2년 정도 또 좀 괜찮으시다고 이렇게 병원에서 얘기하니까 시술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제 어버이 주일에 이 이제 가정의 달에 우리 부모님들 사실은 뭐 맛있는 거 사드리고 용돈 드리고 하는 것보다도 그 마음을 잘 헤아려 주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거. 여기 보면 예수님에게 신포도주를 주고 있는데 이 신포도주는 우슬초에 묻혀 주고 있습니다. 이 우슬초는 바로 유월절 때 썼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바로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유월절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목마른 것은 인성을 가진 대로 목마르셨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매어 달려 있으면서 얼마나 목마르셨겠어요. 여러분 혹시 목마름을 경험해 보셨어요? 최근에? 진짜 목마름. 여러분 혹시 목이 말아서 이 물이 더러운 물인지 깨끗한 물인지 생각 안 하고 그 물을 마셔본 경험이 있으세요? 그런 목마름 경험해 보신 분 계세요? 아마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군대에서 다 그런 경험 하셨을 겁니다. 유격 훈련 받다 보면 이제 10분간 휴식하면 뭐 그냥 필요가 없어요. 이 물이 더러운 물인지 나중에 먹고 이제 철모로 이렇게 떠가지고요. 그냥 이게 땀이 젖어 있으면 철모로 떠서 물을 그대로 마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정말 더러워요. 그 물이. 그런데도 배탈이 안 나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 목마름, 십자가의 그 고통을 감당하면서 그런 목말라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인간으로서 온갖 고통을 끝까지 감당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니까 뭐 목말라도 그렇게 목마르지 않았겠지. 그런데 안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동일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느낄 것 다 느끼셨어요. 끝까지 목마르셨어요. 또 하나는 두 번째 뭐냐면 예수님의 목마름은 아버지의 뜻을 마지막 한 점까지 이루고자 예수님의 갈망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 그러니까 인성을 가진 예수님으로서는 그 목마름의 고통을 끝까지 느끼셨고, 신성을 가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끝까지 목마름의 그 표현.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는 것으로 사명이 끝났지만, 예수님의 사명은 끝났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사명의 끝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그걸 믿고 돌아오기를 주님 원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만 여전히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있었을 거예요. 목마름이 있으신 거죠.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절정이지만 이것은 단추에 불과해요. 단추. 최종적으로는 그 영혼이 예수를 믿고 그 영혼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 그걸 예수님이 원하신 거죠. 그거에 대한 예수님의 목마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마름.
여러분 묵상 질문을 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목마름을 참으면서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노력하신 결과로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목마름을 참으시면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런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세미나에 가서 굉장히 중요한 그 몇 가지를 제가 참 마음에 담고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복음 밴드라는 것입니다. 복음 밴드. 이 복음 밴드가 뭐냐면,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 내지 두 사람하고 지속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지속적으로 만나서 계속적으로 그 사람의 관심사에 대해서 들으면서 그 관심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그걸 가지고 또 대화하고 풀어내고, 이런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을 양육하고 그 사람이 예수 믿도록, 온전히 예수 믿도록 해주는 게 복음 밴드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한 1, 2년은 그런 복음 밴드를 1대1로 계속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이제 아내는 나오는데 남편은 안 나오는 분들, 그런 분들을 이제 이렇게 연락을 해서 만나서 지속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그분에게 이제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그리고 또 그분이 마음이 좀 열리면 이제 양육을 하고. 그런데 이제 목양해야 될 성도님들이 많아지고 뭐 훈련 때문에 바쁘다 보니까 제가 복음 밴드를 언제부터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세미나에서 강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는, 그리고 성도는 그렇게 복음 밴드를 계속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게 자기가 사는 길이다. 그리고 지금의 한국 교회가 왜 힘이 없느냐? 사람들이 그런 복음 밴드를 다 갖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해, 지금 누군가를 품고 그 사람을 향해 내가 그 사람을 예수 믿도록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만나서 정기적으로 만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은 양육을 해주고 있습니까? 그게 살아나야 한국 교회가 살아난다. 굉장히 저한테는 많은 도전이었어요. 창립 4주년 되는 때 다시금 개척할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복음 밴드를 만드세요. 복음 밴드를 만들어서 먼저 그분의 관심사가 뭔지, 그분이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분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세요. 그리고 같이 친구가 되어주면서 그분의 고민과 관심사를 들어주면서 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자, 여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여기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속의 사역의 완성을 다 이루었다는 뜻이 있고, 이 말은 두 번째는 어떤 뜻이냐면 전도 폭발에서 나오는 용어죠. 테텔레스타이. 이 테텔레스타이는 상업적 용어로 값을 다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자, 그러면 그 죄값을 지불한 하나님은 그 값의 가치가 얼마나 비쌀까요?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 값을 지불한 하나님은 굉장히 비싼 값을 주고 지불했어요. 우리 소말리아에서 선원들이 그 해적들에게 갇혔을 때 몸값 주고
빼오잖아요. 그 선원은 자기가 지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거저 구원받은 거예요. 거저 구출받은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 몸값으로 몇 억씩 지불한 거예요. 근데 그 몇 억을 모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그냥 모아져요?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하고 했기 때문에 몇 억이라는 몸값이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지불할 때는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그 가치, 좀 다른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이 5월 달에 이제 선물할 때가 많잖아요. 선물할 때가. 여러분이 선물을 드리기도 하고 선물을 받아보기도 했을 텐데, 자, 선물이란 이런 선물이 있습니다. 똑같은 선물이 있어요. 똑같은 선물을 줄 때와 받는 입장에 있을 때 어떨 때 그 가치가 더 귀하게 느껴지십니까?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줄 때 더 아깝게 느껴질 거예요. 주는 사람 입장에서. 받을 때는 주는 사람만큼 그렇게 이 선물의 가치에 대해서 많이 생각 못해요. 주나보다 이 생각하죠. 그런데 내가 누구한테 한번 줄 때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아까운 것도 많이 생각하고, 그렇지만 더 귀하기 때문에 주죠. 안 그렇습니까? 좀 반응 좀 해보세요. 네. 마찬가지. 여러분, 십자가는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 테텔레스타이, 값을 우리가 공짜로 받았는데, 구원을 공짜로 받았는데 은혜로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별로, 그러나 주신 하나님은 굉장히 그게 귀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받는 입장에서 어떨 때 그 선물의 가치를 우리가 귀하게 간직할 수가 있어요? 주는 사람의 마음과 동일하게 생각할 때. 그래야 이 테텔레스타이의 이 의미가 이게 퇴색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비싸게 준 어떤 물건이 주고 산 물건이 있다면 그 물건을 아깝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정말로 열심히 잘 써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 비싸게 주고 여러분 다 사셨어요.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집사님은 굉장히 몸값이 비싸요. 이렇게.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지금부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떤 내 주변의 일 때문에 여러분 감정이 기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만나는 사람 때문에 감정이 기복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요, 영원히 변치 않는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삶의 정체성이 십자가여야 돼요. 자기 삶의 자존감의 근거도 십자가여야 돼요. 자기 삶의 원동력의 근거도 십자가여야 돼요. 여러분, 그것인지 내 안에 내 삶의 정체성이, 어떤 사람은 내 삶의 정체성이 내 학벌이, 어떤 사람은 내 삶의 정체성이 내 외모야, 어떤 사람은 내 삶의 정체성이 내가 살고 있는 집의 평수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조금 넓은 평수에 가면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이제 그 학벌 때문에 이제 열등감을 느낄 때,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만학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 대학, 그 과를 졸업하셨다 할지라도 열등감 사라지지 않습니다. 열등감은요, 끝까지 따라다녀요. 열등감. 외모에 대한 열등감, 아무리 강남의 유명한 모 성형외과에 가서 돈을 많이 주고 투자를 할지라도 외모에 대한 열등감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왜 자녀를 그렇게 공부하라고 닥달합니까?
물론 자녀를 위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가만히 보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분석하는 걸 보니까 부모가 가진 열등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나보다 훨씬 좋은 학교를 들어갈지라도 열등감 사라지잖아요. 사단은 그런 것들로 우리들의 삶의 정체성의 근간을 만들어요. 통장에 아무리 잔고가 높이 쌓여도 열등감 사라지지가 않아요. 뭐가 열등감이 뭐가 정체성의 근간이어야 돼요? 십자가여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이어야 돼요. 십자가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비싼 가치가 있느냐에 깨달을 때마다 누구를 만나도 당당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자유할 수 있어요.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을 만나도 자유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제 스승의 날이어서 제가 모셨던 목사님 이제 교회 가서 인사를 하는데, 그 목사님 교회 성도님 중에 국회의원이 계시더라고요. 꽤 그분이, 저는 누군지 모르는데 그 이제 쭉 말씀하는 걸 옆에 이렇게 들어보니까 꽤 그 지역에서, 아니 지금 이렇게 언론에서 주목하는 국회의원인가 여자분이신데, 근데 제가 볼 때 그냥 아줌마 똑같은 아줌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국회의원 안 같아요. 그냥 아줌마. 그런데 이제 본인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뭐 자기 이렇게 아무튼 방송에 나가면 그 시청률이 굉장히 가장 높이 나오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신앙심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국회의원인데 간증을 하러 많이 다니신대요. 간증. 제가 어떤 간증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간증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는데, 제가 그분 앞에서 어떻게 열등감을 느꼈을까요?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는 그냥 단순히 단일성 사건으로 내가 구원받은 끝, 그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끊임없이 살아있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예요. 그냥 십자가를 목에 달고 다니고 열등감을 열등감대로 느끼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 교회에 없어도 괜찮아요. 십자가가 어디 있어야 돼요? 내 자존감의 근간에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의 삶의 원동력이 십자가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만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우리가 어떤 것에도 요동치가 않아요. 여러분,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해요. 여러분, 열등감의 반대는 뭡니까? 교만이에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뭐 가졌다고 생각하면 또 교만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무시하고, 어투에서 보면 알잖아요. 무시하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생각하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은혜로 사는데 어떻게 교만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거기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19절 읽어보면 빌라도가 이제 패를 쓰는데, 그 유대인들을,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뭐라고 하냐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그래요. 빌라도가 그걸 거부해요. 여러분, 한번 빌라도가 나름대로는 끝까지 양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보면. 그런데 빌라도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는데, 이 빌라도는 정말로 예수님을 왕으로 믿었을까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제가 들었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찬양하고 주라고 고백하는데 정말 우리 삶에 빌라도처럼 겉으로만 왕과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가? 나의 삶에 정말로 예수님을 왕으로, 주님으로 믿고 있는가? 그런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내가 뭘 하고 싶어도 예수님이 야, 그거 하지 마라. 그러면 네. 그런데 이거 하지 마라. 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할래요. 그러면 통치 안 받는 거죠.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 해야 될 역할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역할을 제대로 안 하면 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질서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이 창조 질서가 가정 안에 세워져요. 자,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자, 군인들 한번 보죠. 군인들. 자, 군인들이, 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데 군인들은 뭐 하고 있죠? 예수님의 겉옷을 이제 찢어서 나눠 갖고 속옷은 찢어지지 않아서 제비 뽑기를 하고 있죠. 그 당시에는 옷이 굉장히 귀했어요. 가치가 있었어요. 이게 그걸 팔면, 찢어서 팔면 돈이 됐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정말로 중요한 일을 돌아가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군인들은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좀 웃기지 않으세요? 근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일희일비할 때가 많잖아요. 이 군인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로 그때그때마다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가 눈앞에 있는 이익에 대해서 일희일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대신 우리 에너지를 어디다 드릴 수가 있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드릴 수가 있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좀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같이 찬양합니다.